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신비한 장면들이 눈앞에 스쳐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신비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동물이건 식물이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개체의 생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물체는 대략 그 종류가 1000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심코 받는 잡초 한 폭이나 벌레 한 마리도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다시 세밀히 들어본다면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다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식물도 음악을 들으면 더 싱싱하게 잘 자라고 대부분은 음지보다 햇빛을 좋아합니다. 어떤 식물학자에 의하면 식물들도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며 욕을 해대면 시들해지고 칭찬을 하면 또 잘 자란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싫어하는 지렁이조차도 땅 속에서 부지런히 그 생명력을 발휘해서 흙을 파헤쳐서 이 지구상의 토양을 좋게 만드는 것은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나 고양이처럼 사람과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동물이나 또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 종류는 뭔가 인간과 그래서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짐승들, 특별히 또 원숭이의 후손이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참 경이하고 참 신비스럽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다른 존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오묘하고 더 신비롭지 않은가 싶습니다. 분명 인간과 다른 모든 개체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을 짐승인 원숭이 후손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따로 분리하여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히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물들의 생물과 어리와 조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생육하는 복과 번성하는 복과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는 복은 개체가 사라지지 않고 정해진 나름대로 수명을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복이란 짐승들도 나름대로 제 짝을 만나서 새끼 낳고 기르며 살아가는 복을 주신 것을 말할 수 있고 충만한 복이란 종족이 번성해서 땅에 편만하게 퍼져서 그 종족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첫 번째 일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야말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일은 뭐라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습니까?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자리에 있으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물론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기복주의와 조금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신령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은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짐승들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짐승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 역시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주기는 비단 먹이 사슬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새끼를 키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살 곳을 잘 마련할 줄 압니다. 집을 지을 줄 알고요. 이사할 줄도 알고 짐승을 다 알아서 합니다. 만약 짐승들이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도와주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먹이 사슬이 무너질 것입니다. 개들도 자기 새끼들을 잘 훈육하고 가르치더라고요. 보니까요. 잘 가르칩니다. 돼지도 돼지 새끼를 잘 젖먹이고 잘 가르칩니다. 호랑이도 자기 새끼를 잘 훈육합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호랑이 새끼 날 때보다 젖먹이고 가르친다면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돌아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생각해보자면 창세기 3절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새들이 사는 곳이 공중일까요? 땅일까요? 근데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공중에서 날며 공중에서 매일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잠자리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땅에 두고 있습니다. 그 서식은 땅에 있음을 말씀하셔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경임을 잘 모르는데 깊이 있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생태학적으로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공허한 철학이 아니라 사실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계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모든 생명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짐승들에게 주신 복과 인간에게 주신 복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알 수 있으리라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생명체에 허락하지 않은 2가지 복을 추가하셨는데 그 하나는 말씀을 읽은 바 그대로 정복하는 복이고 또 하나는 생물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정복과 다스린다 해서 인간 이기심으로 짓밟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관리적인 책임입니다. 문화적 명령을 확대해서 본다면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다른 생명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주셨거나 또는 동일하게 짐승과 사람에게 나눠주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서 통통한 사람들은 몸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돼지 살쪄서 잡아먹지만 아예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돼지에게 줬다면 돼지들이 우리를 참 골라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간 전문 식당. 다행히도 모든 생물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기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노아의 홍수 후에는 짐승이나 사람에 대한 축복의 언급은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에게는 거기에는 짐승들에게는 충만하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8장 17절 노아 홍수 이후에는 충만한 말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이 주신 축복 중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과 짐승을 그냥 서로 그냥 맘먹도록 만들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간과 짐승의 구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짐승에 대한 인간의 권위 또한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절 3절에서 막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관계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을 너희에게 먹일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든 인간은 인간이고 짐승은 짐승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짐승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코끼리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이 코끼리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죠? 코끼리뿐만 아니고 주먹만은 강아지와 싸워도 사람이 못하고 도망다니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닭도 그러더라고요. 장닭이 얼마나 사나운지. 저 어렸을 때는 집에 닭을 키웠는데 도망다니기 그림 못 봐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장닭이 공주에 뛰어올라서 뭐 얼굴 할퀴고 덤벼드니까 그냥 뭐 집 앞으로 뒤로서 옆집으로 돌아가면 이게 포기하지 끝까지 쫓아다니까 이게. 이 사람이 힘으로 이 사람 몸에 뭐 10분 1밖에 안 되는 달걀을 못 이겨가지고 도망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 짐승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9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누구에게 짓게 했어요? 사람이 짐승을 지어요. 또 강아지 데려오면 이름을 누가 지어요? 강아지가 나는 개똥입니다고 소개해요? 안 해요. 사람 이름을 지어줘. 오늘부터 넌 털털이 나면 털털인 거예요. 사람 이름을 지어준다래요. 그죠? 그 이름을 지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짐승들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누굴 중심으로 존재해요? 사람 중심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생물학적인 진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초등부 과정을 마치고 중고등부 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 가면서도 혼란을 겪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창조를 가르치지 않고 진화를 가르치잖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던져버리고 진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애들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다인의 종의 교원에 대한 학술적인 밑바탕 그 위에 연구한 많은 생물학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진화론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창조를 가르쳐도 된다, 뭐 안 된다 재판했는데 창조를 가르쳐가지고 학생 하나가 고발을 했어요. 창조를 가르치는데 창조를 가르치니까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의 따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재판했는데 학교에서는 창조를 가르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서 창조를 못 가르칩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참 복잡해요. 그래서 촛불 시간에 가르쳐야지 수업으로 진화를 안 가르치고 창조를 가르치고 창조를 배웠으니까 창조를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기독교과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고 상식은 상식이다. 성경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철학사적 정도로 종교 경전 정도 이해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깊게 용감히 연구할수록 성경은 정말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치밀하고 정밀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인 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점에 대해서 결정적인 반론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진화가 아니고 창조냐?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서는 창조에 관한 두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창조의 결과에 대한 언급으로 그 창조한 것, 곧 종류대로 창조한 것을 보니까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어법으로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들어서면서 생물학자 린네가 등장합니다. 린네는 스웨덴에서 1707년에 태어나서 1778년까지 살아간 사람인데요. 이 린네가 생물학자 중에 아마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린네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이전에 다양하게 분리했던 생물학적인 분리가 좀 이렇게 불안정할 때 많고 혼선이 많은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명확하게 생물학적인 이 어떤 체계를 분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중학생 때 되면 이렇게 이걸 외우잖아요. 종, 소, 과, 목, 강문, 개, 역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린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 생명체마다 분명하게 각 종류대로 창조해서 종과 종이 섞이지 않도록 했고 어떤 분리든지 그 분리에 속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창조했음을 오히려 생물학자들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설 자리가 사실상 깊게 들어가면 없는 겁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의 창조 모든 세계를 볼 때 정확히 분리되기 때문에 그 분리대로 다 린네가 정리하고 보니까 종, 소, 과, 목, 강문, 개, 역으로 딱 정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미 생명체마다 분명하게 각 종류대로 창조해서 종과 종이 섞이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듯이 짐승들도 각기 살아가는 영역도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인간이 그냥 살림을 파괴해가지고 목살 것 없는 곰이 가끔 쇼병을 민간인 사는 곳으로 나와서 그렇지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호랑이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고 새는 나무에 살고 있고 다 각기 사는 처소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뛰쳐나와서 살 수 없고 짐승들은 숲속을 벗어나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자기 무리끼리 질서를 세우도록 지혜를 주셨고 짐승의 식물의 모든 개체는 자발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찌 됐을까요? 모든 생명체는 대혼란을 겪게 되었거나 아니면 기근은 모두 멸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경륜은 미리 정하신 계획과 질서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모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가 보여지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 계신 예수를 보내서 성경을 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경륜은 미리 정하신 계획과 질서에 어긋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진화론적인 돌연변이가 우연히 일어나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거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합리성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접근할 때 그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없이 이성적 어떤 합리주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경은 전혀 납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하려는 운동도 있었습니다.
에알 사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제였습니다. 그 사제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지고 둘을 합해놨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창조론적 진화론, 진화론적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그냥 성경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르지만 그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화론적 창조론, 창조론적 진화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합리주의가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만이 이해되다 보니까 자꾸 합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신학교에서. 웃기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또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설교해요. 그리고 교회가 쑥밭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고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고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컷 교회 왔는데 다 끌고 지옥 가도록 다 훈련시켜가지고 믿음을 다 뽑아내버립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딱딱하다도 좀 납득이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눈이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죠? 병을 고쳐야 좋은 의사 하잖아요. 어떤 의사는 병을 안 고치고 마음을 이래요. 아유 괜찮습니다. 음악을 듣고 쉬시고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노시고 편히 계세요. 그러고 보내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누가 좋은 의사입니까? 그런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인간의 구체적인 문제가 성경이 뭐라 말하면 정확하게 알려줘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때문입니까? 극장 가면 더 재밌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유머 프로그램이 더 재밌는데요. 눈물짝이 원한다면 또 드라마 보면 눈물 나잖아요. 더 재밌고 더 눈물겹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산 영혼이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진화론 다 부정됐습니다. 사실은. 하나가 남았어요. 그 뭐냐면 돌연변이 있습니다. 돌연변이. 우연찮게 우연히 뭐가 좀 뒤틀려가지고 새로운 품종이 나왔고 또 우연히 돌연변이 변해가지고 또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믿어집니까? 만일에 돌연변이가 사실이라면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새끼를 낳는데 우연히 원숭이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새끼를 낳는데 우연히 사람이 나와버렸네. 그게 돌연변입니다. 근데 아무리 어떤 자극을 받아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사람이 얼굴은 항상 굳어질지언정 사람이 사자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지 왜 거기에 속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지 사실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8절 41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1천만 종에 되는 생명체가 비슷해 보일지라도 똑같은 형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사의 생명체가 한 1천만 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화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41절은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육체 역시도 똑같지 않고 모두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구별이 되는가 살펴보세요. 도다리와 가자미와 광어가 다른 게 뭐예요?
눈이 달라요? 아이고. 뭐야? 저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자미는 눈이 왼쪽에 달려있고 도다리는 오른쪽에 달려있고 그렇습니까? 광어는 오른쪽에 달려있고 그다음 가자미는 눈이 두 개 달려있는 건가요? 생긴 똑같이 생겼는데 눈이 달라. 그런데 사실 그 음식에서 먹으면 맛도 달라요. 그러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종류 자체가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문어와 낙지와 쭈꾸미도 다르죠? 좀 크고 작으니까 조금 아쉽겠다. 그런데 요리에서 넣으면 뭐가 쭈꾸미인지 뭐가 낙지인지 문어인지 알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죠. 맛은 달라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가만보면 다르게 생겼고 고기 맛도 다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 생선의 고기 맛이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달라. 식물 역시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각 식물마다 성분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식물은 식물로, 동물은 동물로, 원식은 원식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생김새만 다르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의 본질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우리는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1천만 종류가 되는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2장 19절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으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본질상 똑같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처가 같다고 본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랑우탄과 사람 이 DNA를 살펴보면 96%가 똑같다고 합니다. 오랑우탄과 사람의 차이가 96%는 같고 4%만 차이가 다른다는 거예요. 침팬지는 한 수 더 뜹니다. 침팬지는 사람과 98.9%가 DNA가 일치합니다. 98.9% DNA 일치. 그럼 거의 99% DNA 일치한다고 하잖아요. 친자 조사할 때 99%면 친자잖아요. 그럼 거의 99%인데 0.1%는 모자라. 그래서 친자가 아니네 이건. 그래서 살짝 모자라요. 그런데 그 작은 미세한 차이로 오랑우탄은 오랑우탄으로 되어 있고 침팬지는 침팬지로 되어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DNA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도 그저 뭐 하나 염색체 하나 차이잖아요. 남자 여자냐 그죠? 그런데 그 작은 미세한 하나로 인해서 치마 입는 쪽, 바지 입는 쪽 나눠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미세한 것 같지만 사실 명확히 차이를 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원시적으로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람과 짐승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생물학적인 진화를 거듭해서 지능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속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도 가보면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이것들도 참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네요. 나 우울해요. 이런 게 있어요. 개도 고양이도 개품 잡고 있어요. 이것들이. 네. 그리고 성격들도 이 개도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놈은 그냥 천방지축. 그죠? 아주 뭐 정신 못 차리는 한 놈도 있어요. 사방 뛰어다니는 놈도 있고 어떤 아주 온순하게 있어요. 그죠? 있는 듯 많은 듯. 그래야 이것들도 건들면 성질내고 덤벼들고 그래요. 나름대로 생각도 할 줄 알아요. 주인이 뭐 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눈치 빠삭해. 그죠? 그리고 사람 다 보면 나를 괴롭힐 거가 아니고 알고 다 괴롭힐 만한 인상 더러운 것들은 다 피해가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리고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주장에 의하면
걔도 IQ가 높은 것은 95짜리가 있대. 95 IQ가 95면 그죠? 뭐 IQ 95면 우리 IQ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사람처럼 똑똑한 거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보니까 영상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커믹시나 돼요. 그냥 주인이 딱 한 거예요. 엄마 배고파 뭐 사랑해요. 쭉 놔두고 훈련시키면 엄마 찾을 때는 엄마를 또 눌러 엄마 소리가 나고 사랑을 또 누르고 또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이렇게 커믹시 되는 게 걔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요,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똑똑한 개라 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요? 걔들이 자기 모여서 찬송해 안 해요? 예배하러 교회 와요 안 와요? 걔들이 찬송 부르고 있고 교회하러 오고 돼지들이 자기 모여가지고 또 신방 다니고 또 전도로 된다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 근데 왜 인간은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찾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사는 영적인 본능이 사람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본능입니다. 육신은 육신의 본능이 있고 정신은 정신의 본능이 있습니다. 알기 원하는 것, 우리 혼이 있기 때문에 본능이 있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정신에서 안정을 찾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우리 혼의 영역에서 본능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육신이기 때문에 그냥 먹여 사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꾸 먹고 싶어요. 반면에 또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성도는 은혜 받지 못하면 기분이 컬컬해요. 뭔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짐승과 달리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주실 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과는 달리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사람은 만족할 수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던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를 살아온 누구나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조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인생 자체가 공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상태라 사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과 똑같아요. 그런데 짐승이 무서워요? 짐승 같은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산에 가서 혼자 밤길 갈 때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서워.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짐승보다 더 추악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생물학적인 존재 이전에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